네, 오늘은 오바댜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오바댜서요? 네, 여기가 에돔의 교만,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몰락, 또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강렬한 대비가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인데, 그 메시지는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도대체 에돔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오바댜서가 그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교만의 결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이런 깊은 통찰을 주거든요. 먼저 그 에돔의 상황을 좀 보면 이들의 교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바위 틈에 거주한다, 높은 곳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거의 뭐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인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아, 대단한 자신감인데 바로 그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고 성경은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았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거기서 끌어내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었던 지리적 요새, 그게 결국 영원한 보호막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의 멸망이 아주 철저할 거라고 예언된 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도둑이나 강도, 포도 따는 사람들도 뭔가는 남기잖아요. 아, 그렇죠. 다 가져가진 않죠. 근데 에돔은 완전히 그야말로 샅샅이 수탈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군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믿었던 동맹들한테 배신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점이 참 뼈아프죠. 사랑하던 지혜, 지각,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예언하고 연결이 돼요. 아, 지혜까지요? 네, 그 지혜롭다는 자들, 용사들이 다 놀라고 결국 멸절될 거다. 이런 심판의 선언이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요. 네, 왜? 왜 에돔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렇죠.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더라고요. 10절에 나오죠. 바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막 이방인한테 약탈당하고 재앙을 겪고 있을 때 에돔은 그냥 멀리 서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침략자들 중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형제 관계였잖아요. 네, 쌍둥이 형제. 네, 그 뿌리가 같은 형제가 재앙을 만났는데 그걸 방관하고 심지어 기뻐하고 조롱하고 아, 기뻐하기까지. 네, 그리고 고난 중에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조롱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대고 도망치는 사람 막아서 원수에게 넘기고. 와, 이건 단순 방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적대 행위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에 대한 배신, 이 무정함을 아주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다.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공의의 심판이 선언되는 거군요. 네, 만국을 향한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경고와 함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죠. 17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 반전이 있죠. 네,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거고 그 산은 거룩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 그러니까 땅을 다시 누릴 거라는 약속이 주어지죠. 아, 회복의 약속이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 에서 족속, 즉 에돔이라는 지푸라기를 완전히 불살라버릴 거라고 해요. 지푸라기처럼요. 네, 에돔은 남은 자가 없이 완전히 소멸될 운명이라는 거죠. 이건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옛날 땅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잃었던 땅, 심지어 에돔 땅이나 블레셋 땅 같은 이방 민족의 땅까지 차지하면서 회복될 거라고. 네네,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되면서요. 네겝, 에서의 산, 블레셋, 사마리아, 길르앗.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까지 돌아와서 성읍들을 얻게 된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림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교만과 배신의 상징이었던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정말 모든 걸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 같네요. 그렇죠. 결국 오바댜 1장을 보면 교만의 끝은 패망이고 또 형제를 외면하고 핍박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요.
동시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언이 오늘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교만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특히 영적인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관하거나 어쩌면 속으로 기뻐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관계와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